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온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슬픔으로 왔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온전히 주장하시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그 169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 도로를 막아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169를 거의 빠져나와서 100번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느라고 좀 오늘 아침에 좀 늦었습니다. 아마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홍수가 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hopefully 아무도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2장 12절 말씀은 좀 재밌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뭐 오랫동안 머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잠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굳이 여기에 왜 필요할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여행도 아니고 굳이 거기 며칠 머무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와요. 문맥이 크게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되는데 굳이 이게 한 절, 두 절 이렇게 나와서 이 어떤 사건과 사건을 연결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그냥 기록된 게 없겠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Passover라고 얘기를 해요. 유월절이라는 단어. 자, 우리가 한국말로 유월절 하니까 교회에서는 들어본 것 같고 또 유월절이니까 6월달에 행하는 무슨 특별한 무슨 행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한문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 이제 유월절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쓴 거고, 사실은 그거는 아니에요. 이 유월절의 시작, 패스오버의 시작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5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 점점 힘들어져요. 또 심지어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명령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쓰세요? 그렇죠, 모세를 들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듣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바로 첫 번째 장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죽음의 천사가 와서 첫 번째 장자. 자, 그러면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집집마다 들려서 모든 장자를 죽이면 거기는 이집트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살잖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으로 들어가는 문에 그 문설주에다가 동물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와서 이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고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건너가고, 그것이 없는 데는 죽음의 천사가 와서 장자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부활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크리스찬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로 우리가 저번 주에 행사를 가졌잖아요.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패스오버가 유월절이 부활절만큼 중요한 절기였어요. 왜냐? 그것도 희한하게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면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죠.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3년의 그 사역을 하셨는데 유월절이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매번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언급을 해요.
이 요한복음 2장이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었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또 있었던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또 다른 유월절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또 유월절이 언급이 됩니다. 어쨌든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큰 행사였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절과 같았어요. 자,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거를 축하하고 이거를 저거하기 위해서 아예 율법에다가 어떻게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지 율법에다 다 이렇게 그걸 넣었어요. 아예 법적으로. 자, 어떻게 넣냐?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에서 15마일 거리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무조건 유월절 이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동물로 그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희생 제물을 15마일 안에. 그런데 이것이 꼭 15마일은 의무사항이었지만 15마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도시에 약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대요. 그런데 6월절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냐? over 2 million,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동네에 호텔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여관이나 뭐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겠죠. 20만 명이 살던데 갑자기 200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뭐 도시가 뭐 난리가 났겠죠. 그렇게 이제 모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사람들이 이제 동물을 갖고 와서 이제 그 제물을 드리는데 아무런 동물을 갖고 와서도 안 돼요. 어떤 동물을 갖고 와야 되느냐? 흠 없는 동물. 우리 구약성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떠한 동물들이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상당한 적이 없는 동물, 그 다음에 몸에 태어나면서 어떤 이상한 것이 없는 동물, 그 다음에 몸이 더럽혀지지 않는 동물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뭐 차가 있고 도로가 있으니까, 깨끗한 도로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걸어올 수 있는데, 옛날에 15마일은 엄청나게 먼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5마일 그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키웠던 동물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도로가 깨끗하지 않아요. 그럼 오는 가운데 동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혀지겠죠. 먼지도 묻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마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동물을 사갖고 이제 거기서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아무리 내가 이 동물이 내가 키운 것 중에 가장 흠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라고 데리고 와도 무조건 제사장들에 의해서 검사를 받았어야 됐어요. 자, 근데 이게 공짜냐?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오늘날을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 이철호 목사한테 제가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검사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또 검사받는데 그냥 공짜가 아니라 돈을 주고 검사를 받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그런 걸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동물을 검사하는 걸로. 자, 그런데 뭐 15마일 밖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성전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이 동물을 갖고 와도 제사장들이 이거 흠없는 동물입니다라고 이게 통과되는 게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 성경에 보니까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바쳤다고 하는데, 부자들은 뭐 소를 바쳤겠죠. 뭐 중간 정도 사는 사람들은 양을 바쳤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를 바쳤겠죠. 만약에 비둘기가 이 성전 바깥에 있는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에 팔린다 그러면 이것이 성전 안에서 팔 때는 이게 $100가 되는 거예요. Almost 10 tim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동물들로 가서 인스펙을 하면 다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 참 다행인 것은 이 성전 안에서 흠없는 동물을 파니까 이거를 사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또 돈을 벌기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온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내쫓고 막 그 상을 업고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노를 표출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분노를 표출한 게 딱 여기 한 군데 나오는데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나와요. 자,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돈을 바꾸는 사람을 내쫓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돈을 썼어요. 이 로마 돈이 그 셰켈이라는 용어예요. 셰켈. 근데 이제 이 셰켈이 저 뒤에 보면 저 돈인데 이게 그 7g으로 만들어진 그 정도의 금액이에요. 셰켈 하나가 은으로 만들었는데 약 7g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도 은이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근데 저때 당시에는 훨씬 더 가치가 컸을 것 같아요. 은 가치가.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뭐 각 가정마다 동물을 바치지만 성인들 중에 한 가정에 여러 명이 있는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반 셰켈, 저 원 셰켈의 반, 그러니까 3.5g of silver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기 보면 그림이 있어요. 누구의 사진이? 저 누구의 사진인 것 같아요? 저게 로마 시저의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저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십계명에 의하면 하나님 외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시저의 얼굴이 들어있는 저 돈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 저 로마 돈 셰켈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성직자들이 바꿔줘요. 자, 근데 이게 공짜일까요? 아닐까요? 공짜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그 반 half shekel만 드리면 되는데 바꾸는 돈이 another half shekel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갖고 와서 그렇게 냈던 거였어요. 자, 예수님이 단순히 성전에서 사람들이 동물을 팔고 그래서 화가 났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성직자들이 장사를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 안에서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였어요. 성직자들은 그 성전 안에서 본인들이 직접 동물을 팔거나 돈을 바꾸진 않죠. 다 사람들을 하이어해서 했겠죠.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거를 하는 걸 보면서 자, 성직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두고 보자 저놈 그랬을까요?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왜냐? 거기는 이 성직자들이 돈 버는 곳이었거든요. 부정을 행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직자들이 부정을 행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밖에 나가면 $10면 비둘기는 사는데 성전에서 통과 안 시켜서 들어오면 $100를 내야 되잖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성직자들이 부정 축적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암만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왜냐? 성직자들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혹시라도 내가 손들고 얘기하면 불이익 당할까 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또 남들도 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랬겠죠. 야, 이 목사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마. 가만히 있어. 우리까지 불똥 튀어.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뒤집어 엎은 거였어요. 여러분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그 성전 안에 이게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스탑! 하고 소리를 지르고 책찍으로 쫓고 막 난리를 쳤을 때 사람들이 표정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다들 그냥 그냥 정신이 없겠죠. 또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은
아마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저러지? 성전에서? 왜냐하면 성전은 어쨌든 거룩한 곳이니까, 아무리 성전 뒤뜰이라도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뭐 동물을 팔고 뭐를 팔아도 거래도 조용히 했겠죠. 시끄럽게 안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다 엎어버렸으니까 거기 분위기가 얼마나 싸했겠어요. 그 분위기 안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신명기서 16장 4절에 이게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주 기간 7일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청소하는 일을 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누룩이 그 안에 있으면 그건 부정한 거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을 다 없애요. 7일 동안 집안 곳곳을 다 다니면서 이것을 청소를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자, 그런 집을 청소하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청소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가장 부정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탐욕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성직자들이 성도들을 속여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이단에 대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다는 못 봤어요. 근데 보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특히나 저도 JMS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JMS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JMS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제가 거기 본부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찾아갔는데 정말 놀라운 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거기서 일반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거기 있는 목사들이랑 한참 싸우다가 이제 쫓겨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 JMS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부터. 그래서 JMS를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화를 내셨나 보다, 예수님이 그냥 상을 엎으셨나 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울 수 있을까,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첫째예요. 첫 번째, 화를 내는 것이 옳을 때도 있어요. 화를 내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것이 잘못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거기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만 했었어요. 자, 이거를 우리의 입장으로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떨 때는 침묵이 다가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의로움을 위한 분노예요. 여러분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한다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혹시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냥 넘어가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의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흥망성쇠를 반복을 해요. 기독교가 흥할 때도 있고 쇠퇴할 때가 있고, 흥할 때 있고 쇠퇴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마다의 공통점이 있어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투사하는,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세상의 거울 역할을 할 때 기독교가 망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 법이 이런데, 그냥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기독교가 쇠퇴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의 사회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그냥 거울로 반영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이러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우리도 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처음에는 안 했겠죠. 그들도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제사들이 오면 그거를 도왔겠죠. 그런데 율법이 생기고 돈을 갖다 내야 되고 동물을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돈이 버는지 눈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경비가 필요했으니까 점점 그 세금이 늘어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됐겠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드리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그런데 이들도 시작은 정말 자그마한 부분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티가 안 나는 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별다를 바 같아요? 아니요. 목사라고 특별합니까? 아니요. 목사가 유혹받기 더 쉬워요. 목사들은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가 설교하는 만큼 그렇게 사는지 목사들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남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먼저 심판받는다고. 세 번째입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보다 영적으로 올바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제 개인적인 고백을 드릴게요. 목사로서 이제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임원회를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임원회를 했는데 다 한 마음이야. 그러면 너무 기뻐요. 의견이 나눠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한 마음이면 너무 기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를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내린 결정이 너무 좋아서 다 같이 밝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집으로 향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사하고 또 서로 헤어질 때 그때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현실은 항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은 우리가 다 항상 한 마음입니까? 우리 사회가 항상 한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그거로 통해서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의사결정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영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교단 탈퇴,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너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이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 아까 성경 말씀과 똑같아요. 교단에서 이 일을 할 때 대부분의 목사들, 많은 목사들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죠. 알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알죠. 틀린 게 알죠. 근데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목사들 입 다물고 있었어요. 왜냐? 말하면 불이익 당할까 봐.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사장부터 불이익 당할까봐, 또는 감독으로부터 파송이 불이익 당할까봐, 혹시나 교회에서 직장을 잃을까봐. 그리고 뭐 사회가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법이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UMC에서 그랬어요. 지난 몇 년간. 그런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라고, 틀렸다라고 담대하게 자기 직장과 목사직을 걸고 일어서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목사들이, 교회들 핍박이 너무너무 많았고, 사실 이 미네소타 안에도 올해 6월이 되면 미국 교회를 섬기는 몇몇 목사님들은 교회를 떠나면 돼요. 왜냐? 이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분들은 옳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입 다무는 것보다, 내가 직업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다라면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투표,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냥 UMC에 있으면 편해요. 돈 낼 필요도 없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전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아닌가. 옳지 않다면 얘기해야죠. 틀렸다라고. 그게 누구든, 그게 감독이든 누구든 얘기해야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떠한 희생이 치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몇몇 소수의 목사들이 시작했던 이 GMC 무브먼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지금도 현재 미국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돈에 흔들리지 맙시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에 흔들리지 맙시다. 말씀에 올바로 서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의 모습